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또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울에 많은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집도 많지만은 하나도 저절로 생긴 것이 없고 다 만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또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구를 보세요. 지구가 지금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마다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생긴 겁니다.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저건 언제부터 우주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구가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한 바퀴 도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24시간에 한 바퀴씩 돈다, 그 말씀이에요. 끈을 매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계로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1초도 안 틀리게 어떻게 이렇게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냐, 그 말씀이에요.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1년 정확하게 365일 만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1년이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본분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자식이나 손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학원은 보내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보내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이게 어떻게 될 말이냐고 말씀해요.
교회를 안다니 모르겠어요. 교회 직분자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학원은 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말씀.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경외란 뭐냐?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러는데 두려워한다 그 말, 존경한다 그 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범죄할 수 있었지만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경외라고 말씀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 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정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현성 목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으뜸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상이 없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 그러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왜 지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신앙의 유인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예배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한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예배라고 말씀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해가 될 것인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인다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이게 기절 촉풍할 노릇이. 이게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장작에 얹어놓고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죽이는 것이 번제인데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순종 뭐냐?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래산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칩니다.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니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네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까지 홍수 심판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만들라고요? 아라산 수천 미터 산의 꼭대기에다 만들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어요. 몇 년 동안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좀 미친놈 바라고.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 만드냐고.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반드시 홍수 심판이 올 줄 알았어요. 그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00%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100%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1%도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1%도 개입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50%, 내 생각 50%,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랬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막 공부했죠. 분향단에서 향이 언제 올라갑니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물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 아멘. 그만큼 찬양은 귀합니다.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때 사울이 와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원망 불평할 때 마귀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진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늘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거할 때도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물을 바치는데 정성이 들어간 예물을 바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말씀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 아기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최고의 것이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는데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뒤로 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 부모님께 부모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괘씸한 것이 말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선물로 해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아무거나도 받아요 자식들로부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첫 예물을 바치라고 해요. 첫 예물을 둘째 아니에요. 셋째 아니에요. 첫 예물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에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위치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순절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하다 그 말씀. 아멘. 귀한 것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돼지가 진주 귀한 줄 알아요? 발로 밟아버리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귀한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옆 사람에 당신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직분에 충성하시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자신도 성공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언젠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번연은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사람은 10배나 더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남에게 주십시오. 이게 요한 웨슬리의 경제 철학이었어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리고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코드와 자신의 코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최고로 뭐에 관심 갖고 있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잖아요. 영국의 비평가 사회교육자인 존 러스키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거짓을 버리라. 비록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굴뚝에 재같이 흉한 것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할 것이다. 죄를 지면 우리 심령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해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해지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1개월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짓고 그러나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영국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가죠. 토인비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미국의 신 롱펠로는 이야기를 인간이 부당해도 신은 공정하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미국의 16대 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었느냐?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잘 나가던 유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정권에 실세했던 사람들이 검은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거짓을 좋아하다가 쇠가랑 차고 갈 곳이 없어서 교도소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그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농부, 이름 없는 농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미국의 모든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을 좀 넣어달라고 미국 정부에다 청원했어요. 별 볼 일은 없는 농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청원했다니까요. 미국 돈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넣어달라고 13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셨어요? 써 있잖아요. 달러에 보면 옆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폐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좀 넣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미국이 왜 1등 나라가 되었느냐? 화폐 달러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다 손 얹고 선서해요? 성경책에다 손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국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 1등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귀한 존재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산성이 되어주셔요. 요새가 되어주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생사의 관림길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뭐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112편 1절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복받고 내 손자 손녀들이 복받는다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에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성이 들어간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 직분과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